풍요로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네. 영혼이 풍성해졌습니까? 몸이 풍성해졌습니까? 네, 둘 다입니까? 아니, 둘 다 상관없는 겁니까? 네. 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좀 넉넉한 연휴를 가지시고 오랜만에 또 쉼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지인들과 친지들에게 인사도 했던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제가 주일날 우리 한번 콘테스트 하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안을 했는데 실수로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있어요? 와, 역시 예. 와, 주일날 꼭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에서 가장 뜨고 있는 하플 체육공원은 122 카페 고급 커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묵상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은 모세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세워지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2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2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장애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너무나 거대하고 웅장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또 실수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그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게 됩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서편 땅 그리고 서편에서도 남쪽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거점을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북쪽에 있는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하게 되죠.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셉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로부터 해가지고 남은 7지파를 하나씩 하나씩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점령할 때 이미 땅을 분배받은 2개 반지파죠. 정확하게는 2개 반지파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미리 부여받은 땅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물론 오해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또 오해가 잘 풀렸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무슨 설교라고요? 고별 설교. 예. 여호수아가 이제 본인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바를 이룰 때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선택. 뭐라고요? 선택. 택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택함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장로로 부르신 것처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또 어떤 성전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처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럼 택함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 선택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신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비전. 무엇을 주신다고요? 비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전. 텔레비전 할 때 바라보다. 동사이면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 바라보다,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많이 혼동하는데 비전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향해서 당신의 직장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쟁이의 비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전이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듬어 가십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신다. 자라가게 하신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단계,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입니다. 뭐라고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선택. 두 번째가 부르심. 세 번째가 비전. 네 번째가 변화. 다섯 번째가 사명.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택. 두 번째가요? 부르심. 세 번째가요? 비전. 네 번째가 변화. 다섯 번째가 사명. 한 번 해볼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요? 사명.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계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이 단계 가운데 택함을 받았고 부르신 가운데 비전을 보고 변화를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딱 마주하게 됩니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23장은요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하면 모세의 마지막, 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가. 그러면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까지가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요, 23장은 바로 이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고별 설교입니다. 24장은요 이 지도자를 확장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장은 뭐라고요? 지도자. 24장은요 공동체. 그래서 24장을 이제 세계문약이라고도 하는데, 무튼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에 관련된 말씀이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그럼 25장은 무엇입니까? 25장은 없습니다. 자, 25장. 24장이 끝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사사기로 넘어가죠, 여러분. 자, 23장이 지도자를 불러서 전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공동체를 향한 언약, 모든 백성에게 이제 언약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이죠?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신 일, 행하실 일, 그리고 행하고 있는 일을 알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시작. 반대쪽으로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과거, 미래, 현재 시점으로 나눌 텐데요, 이 과거, 현재 시점으로 나누는 이스라엘에 행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니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쉰다라는 말이 이제 안식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하여 달려온 그 걸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자, 보십시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수아, 그것도 마지막 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이 점령되어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쉬게 되었다, 쉼을 얻었다, 안식을 가지게 되었다, 약속이 한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애쓰고 있는 그 섬김 끝에 하나님의 쉼,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쉼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데 불러 모읍니다. 누구를 모읍니까? 장로도 모으고 수령들도 모으고 재판장, 관리자들을 모읍니다. 지금으로 치면 함께하는 교회로 적용하면 누구를 모았다는 겁니까? 셀장, 셀리더를 모으고 우리 팀장님들을 모으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입니다. 3절. 3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이 모든 나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과거 시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행하셨음을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나아가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태양이 멈추었고 수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지금 이곳에 밟고 있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지난 20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장동에서 안락동,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여기 어디죠? 구서동에 올 때 계속해서 재판이 일어났었거든요.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이겨낸 이 예배당, 구서동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독거 노인을 위한 반찬을 나누기도 하였고요. 부산 소년원에서 멘토링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였고,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름마다 농어촌 미자력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캠프로 헌신하였고, TF를 통해 청년에게, 부산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심어줬습니다. YTF와 팅패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 이어서 장로님이 선출되었고, 매년 10수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허벌판이던 함교 앞에 외곽도로가 생겨나기도 하였고요. 진입로가 들어서고, 또한 함께하는 게 버스 정류장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가용 타서 잘 모르십니까? 버스 정류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역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셨구나. 되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봉고차 한 대가 없어가지고 그 한 대 겨우 생겨난 걸로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고 셔틀을 돌리고 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겨우 중고차 한 대 사가지고 힘들게 꾸역꾸역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버스가 한 대, 두 대, 큰 차도 생기고 서서 다닐 수 있는 봉고차도 생기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봉고차 한 대가 하늘나라로 곧 올라가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우리 교회 봉고차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삶던 그 계란이 이제는 구운 계란으로 종교인이 함께 부산 땅을 휘젓고 다녔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고 얘기했듯이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죠. 진짜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속에 기적과 같이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만남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끊지 말고 이어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 미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대부분 다 거점도 그렇고 지파 분배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이방인의 세력들, 잔재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100% 이방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진짜 너희 안 되겠다, 너희 아버지랑 똑같네, 너희 할아버지 세대랑 똑같네, 믿음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별반 다를 바 없네, 기회를 줘도 못 먹나, 기회를 줘도 못 차지하나, 이렇게 뭐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려움이 있으시죠? 나를 묶고 있는 올무와 같은 고질적인 나의 고범죄, 나를 계속해서 휘감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악습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식당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부산동구 초량중로 114에서 쫓아낸다고 할렐루야. 우리 집인데, 할렐루야. 대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요. 떠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떠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게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줄을 쫙 꺼보세요, 여러분. 예, 밑줄을 한번 쭉 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게 하시리니, 이 원어의 뜻이 기본적으로 빼앗다, 박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원뜻이 빼앗다, 박탈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기본 뜻입니다. 사람이 차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가요, 인간의 관점에서 빼앗다, 박탈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 그러면 오늘 본문 5절에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 떠나게 하시리라는 단어는 사람이 빼앗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떠나게 하시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약속한 백성에게 기업으로 남기겠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차지하고 점령할 땅은요, 너희가 빼앗고 너희가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분깃으로, 유산으로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유업으로, 분깃으로, 유산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잘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유업을 내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기업으로 남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는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내 건강이 악화되어서,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다 해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셀을 섬겨야 되는데,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보다 더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예수를 믿고 살아온 지난 과거보다 미래에 훨씬 더 행복하고 누림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수없이 지켜본 경험이 우리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연세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릅니까? 네, 맞습니다. 언더우드 연희전문대랑 세브란스 병원이 합해져서 연세대학교가 되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것들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학교에서, 그 병원에서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구별된 성도에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심,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지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싸우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 가운데, 치열한 내적 문제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막 충만하고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예,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갈등이 있죠. 내가 1년 365일 중에 매번 금요철에 가는데 이렇게 기나긴 연휴인데 하루쯤 이렇게 빼도 되지 않겠나? 째도 되지 않겠나? 아니, 한 번쯤은 소그룹 좀 이렇게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셀 모임, 내가 약속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갈등이 들 때가 있죠. 저만 그렇군요. 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습관에 사로잡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의 그릇된 생각 가운데 때로는 게을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그 권위와 힘으로 자녀를 누르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성령께서 치열하게 막아내고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기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 한 사람이 껴있고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히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했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도자들이 모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맞죠? 어떻게 요단강도 멈추게 했고 태양도 멈추게 했고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거야. 한 명이 1000명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믿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절대 안 됩니다. 1대 1000이라니. 아니 1대 100, 1대 10도 우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1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대표죠. 겉으로 드러난 거대함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요, 눈에 드러난 세상의 거대함, 인간의 대단함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맞닥뜨렸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골리앗 백트럭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지난 주일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한다 이꼴 뭡니까? 이겼다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함께한다 이꼴 뭐라고요? 이겼다, 게임 오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군사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할 때 무조건 승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뿐더러 패배할 것 같은 사지로 군사를 내몬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요.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지 않을까 스스로 겁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다 이꼴 뭐라고요? 이겼다. 이긴다가 아니에요. 이겼답니다. 뭐라고요? 이겼답니다.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겼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교회는 고로 뭐라고요? 이겼다입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이 함께 하는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과 경고를 합니다. 권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조심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면서 사랑해라 라는 내용 이후에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말씀을 지킬 때 너희에게 복이 올 거야. 그리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당해, 멸망당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가 현혹됩니까? 가시적인 것에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사람에게, 물건에게,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나의 이 욕망에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주신 땅, 이 아름다운 땅, 허락하신 복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사지 말라고 한 물건 계속 삽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앞으로 용돈 없다. 모르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늦게 들어오면 네 집 들어오지 마, 당장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이중언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이중언어. 속과 겉에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표현한 단어와 속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중언어의 원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이 언약 백성을 그 죄에 노출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즉, 제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끼리 사랑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지금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를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없어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성도님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반대쪽으로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신 차릴 때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정신 차리면요, 주님께서 싸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싸우고 있다고요? 언제요?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누가 싸우고 있다고요? 주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바보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래인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누굴까요? 실수로 아시는 분? 맞습니다. 역시 직업병. 보건병원에서 일하거든요. 그 다음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짠! 우리 집사님 저 병원에서 근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성산 장기려 박사님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료기술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 결과 부산에 천막병원으로 용도해서 시작했다가 결국은요, 고신대랑 합쳐져서 고신대학병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대학병원 부산의 1호가 부산대학병원인데요, 병원으로 시작한 거는 고신대병원이 제일 1호입니다. 1호. 실제로는요. 용도에서 천막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 사람의 헌신과 이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부산 땅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장기려 박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원래 병원비가 보통 만 얼마, 2만 원 이렇게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0원, 6,000원 이렇게 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 제도에 기초를 깔아놓은 분이 누구냐? 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장기려 박사님이 청십자 민간인 의료조합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80년대 후반에 이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시스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표본을 삼으려고 나라에서 그 시스템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안 맞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장기려 박사님.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모든 이 자료들을 국가에 다 넘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게 예수쟁이가 하는 일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의료보험 가입 안 해서 그런 혜택 안 누리는데요 라고 있습니까? 없으시죠? 모두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수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유언,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간 수술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큰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일석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서울대 병원의 교수였고, 인제대학병원에서 교수였고, 대단한 분이에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한마디, 한 문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 누구를 섬기면서요? 여러분,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 허락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까운 미래에 저는 이런 복을 누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주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말도 못할 억울한 일도 경험하게 되고 계속 참고만 살았는데 진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궁지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육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입방아에 오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참다 진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의 그 고민,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슬픔과 외로움, 영혼을 향한 그리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놓여진 상황에 대한 절망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에도 싸우셨고요, 앞으로도 싸우실 것인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너희를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현재에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함께하는 게 성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